예, 개혁파시는 길라잡이 직분론 제3장 직분의 종류와 특성에 관한 이제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특별직분과 항존직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장로와 집사에 관하여서 우리가 공부했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이 직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자, 직분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제 항존직이나 특별직이 차이는 있겠지만은 목적은 동일합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이 그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직분의 기능입니다. 직분의 기능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첫째로 말씀 가운데 성도를 준비시킨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했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준비시킨다는 말은 온전하게 하다 라는 말과 동일하고, 또 무엇을 위한 준비인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봉사의 일, 즉 섬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몸이라는 것은 구약 성전에서 나온 이미지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최종 목적,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이들은 가르치는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왜 가르침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네바학당을 올해로 10년째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 이제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이제 5년 4개월째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가르침의 와중에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 그 허무한 느낌의 원천이 어디였는가? 바로 그것은 가르치는 것의 목적을 제가 순간순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식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도들은 목사의 말보다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또 여러가지 학술 자료들을 통하여서 공부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지식을 목사의 구슬로 전달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만은, 유튜브를 통한 이단들이나 사이비의 가르침이 만만치 않게 무분별하게 이제 퍼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목사가 가르치는 것은 어떤 지식을 전달하거나 지식을 쌓게 만든다거나,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 사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보는 영성을, 어떤 기도원적인 영성, 어떤 이런 것들을 쌓는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자,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한 것,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육기관인 제네바학당은 지식 증가와 수련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수련회라든지 특정한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의 교회 활동의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사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기술 또는 건축 기술을 이제 가르치는 것과 같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땅에 지반을 다져야 되고, 또 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서 그것이 이제 형성이 되게끔 만드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이런 기초 설계, 기초 지식이 없는 자는 절대로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열심을 가졌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해가지고 성도에게 무작정 봉사를 시킨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히려 그 준비되지 않은 열정이 교회라고 하는 건축물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에게 준비를 가장 잘 시키는 방법은 뭐냐? 바로 모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목사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매우 목사의 직무로서 기본적인 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르침으로만 그치게 되고 삶으로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삶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설교는 아주 개판으로 하면서 친절하기만 하다? 이거는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도덕교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교사가 교회에 필요한 목사입니다. 가령 일례를 들어보죠. 성격은 좀 투박할 수 있습니다.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말투가 좀 부드러운 분도 있고 성격도 좀 부드러운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욱하는 기질이 있고 또 말도 좀 투박하게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격이 좀 투박하더라도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더 낫다. 자, 이 원리를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죠. 두 가지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한 음식점은 주인이 좀 불친절합니다. 그런데 음식은 맛있습니다. 또 하나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주인이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런데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10중 8구 거의 대다수는 맛있는 음식점, 좀 불친절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점에 똑같은 값을 주고 사 먹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할 것입니다. 즉 음식점의 본질은 친절이 아니고 맛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의 본질도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가 아니라 가르침의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외모를 보고 청빙을 했다가 교회가 대분열이 일어나고 또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버린 교회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도덕교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교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나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본을 보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준비 이후에 이제 실제로 봉사를 하게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혜의 분량대로 그 일을 맡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직분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힘든 봉사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원동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분주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에는 언제나 양극단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겨우겨우 이렇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뭐 이런 사람들을 저는 산소호흡기 신자라고 부릅니다. 호흡기를 떼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대다수가 이런 사람이고, 나머지 이제 소위 핵심 멤버라고 불리는 분들, 꾸준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교회의 모든 일들이 편중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교회는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분량대로 적절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일을 나누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어떤 형식주의라든지 구색 맞추기식의 어떤 봉사 부서를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그 은혜의 분량 이상의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교회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금 기억하십시다. 성도가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게 만드는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직분자나 나쁜 직분자의 기준은 열심에 있는 것,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하든지 간에 이제 부서원들을 잘 보살피고 성장을 이루고 지혜롭게 이끌어간다면 직분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자격이 충분하지만 열심도 있고 지극정성으로 하고 정말로 봉사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은데 사랑으로 사람을 감싸지 못하거나 또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은 좋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회가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좋은 직분자가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직분의 이해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하고 직분자를 세우시는 그리스도께 간절히 간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제3장 세 번째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